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그리워하던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그리워하시는 거 맞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이렇게 누가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희가 누군가 서 있다면 분명히 저 사람은 베드로일 것이다. 그래서 그 문 앞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국 문도 맞고 베드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앞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느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그러한 질문을 받으시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오늘 11절 12절 말씀 성경 그대로 덮지 마시고 오늘 자주 우리가 볼 텐데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답은 뭐 간단하죠. 나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신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천국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가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라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내 개인의 구세주지요. Lord and Savior, 구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Savior이시고 Lord라는 거, 주인이라는 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은 베드로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have Jesus. 나한테는 예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 어떤 그 은사 그런 게 아니라 free gift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쓰는 것이죠.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음 주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요한일서만 9번째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10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다음 주 볼 본문의 첫 번째 구절 요한일서 5장 13절 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적 사상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을 많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있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도 있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I want you to know,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제가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누구이기에 이 영생,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왜 예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느냐? 왜 예수만이 생명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다른 서신서도 그렇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쓰는 것이죠. 요한일서 똑같습니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자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환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내 감정에 의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무슨 자격으로 영생을 줄 수 있느냐 생명이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제가 이런 예를 드리면 좀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여름성경학교 디렉터가 이번 주에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잘 훈련받던 우리 학생들 가운데 보조교사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서 한 4-5명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일로 못 오겠다는 그러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우연이냐면은 VBS 디렉터가 제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들어서 이제 이러한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4-5명이 새롭게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 카톡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내보냈어요. 그 이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번 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무 때라도 좋으니까 오셔서 보조교사로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카톡 메시지 받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송 목사가 누구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송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 지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금 BBS 교사들이 보조교사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거 보시면서 필요하구나라고
적어도 인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카톡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카톡을 알아가지고 뜨뜻해가지고 조 목사. 그래서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조 목사가 누구야? 목사가 뭐 한둘이야. 왜 조 목사한테 이런 거 보내는 거 하셨을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또 뭐 족분 아이들에도 만약에 뭐 우리 김 목사님이라든지 아니 유 목사님 했으면은 아는 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는 이렇게 보내도 되겠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가짜가 많은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단도 그렇고 잘못된 가르침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것인가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럴듯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기 기초를 두셔야 돼요. 요새는 얼마나 가짜가 많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요새 굉장히 정말 어떨 때는 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크레딧 카드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편지가 뭐라고 왔냐면은 우리가 네 카드를 보니까 네가 카드 쓴 이곳이 너가 잘 가지 않는 곳에 쓴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것이 네가 쓴 게 맞냐고 하면서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회사한테. 그래서 크레딧 카드 회사 로고 들어가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받고도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 전화번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가짜일까 봐요. 요새 너무 가짜들이 잘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하지 않고 자기 크레딧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회사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내 카드가 잘못 써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정말로 크레딧 카드에서 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이 카드는 우리가 없애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만들자. 그래서 그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틀 후에 페덱스로 새 카드가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새 카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시요. 왜 예수 그리스도 줄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물과 피로 그것을 임하신 것을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진리도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뭉클한 게 없으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리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주일날에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고 수요일날에는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 새벽에는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보면은 저희들에게 물과 피와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이고 왜 성령이 전한다고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물과 피로 무엇무엇으로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의하여 통해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통해서 물과 피에 의하여 임하시니 오신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물과 피를 이해하는데 교회가 2000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많이 연구해 오면서 사실 최근래 오기까지는 이렇게 많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많이 이해했었냐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본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증언한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를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걸 보았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성찬식과 세례식을 의미하고 있다. 물,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피는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으로 썼다고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적으로 빼낼 수는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물과 피를 보았습니다. 흘리시는 것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물로 상징되는 세례식과 피로 상징되는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개신교회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두 예식을 말하라고 하면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요한 공동체의 배경 가운데 지금 가장 요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지주의적 사상이에요. 그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서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진리라고 증언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피는 무엇이고.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 하면은 이거는 제가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I am the living water 그거를 떠나서 물이 주는 가장 큰 의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연관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물의 이미지는 뭐냐면 사실은 세례입니다. 어떤 세례냐면은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죠.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가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다 하시는 내용,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거 오시는 것을 사도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게 세례를 주라. 왜냐하면 공생의 시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래서 끝나지 않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 내용이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멘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공생의 처음 부분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살으셨어요.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세례원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의 시작이 되었고 그때에 이 예수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물의 의미는 공생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무엇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피는 그 무엇입니까? 피는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예수입니다. 피는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과 기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점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십니다.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 예수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선포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과 피는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한 십자가상의 물과 피로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지시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그 모습,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로만도 아니고 피로, 그렇죠? 공생이 시작됨으로써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면으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분이 맞고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사셨고 공생애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물과 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신 그분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육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임하셨고는 과거, 부정 과거 동사예요. 즉 과거형입니다. 근데 증언하신다는 것은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어로 보면 좀 이게 저도 그 동사 변화가 확실히 나오죠. 영어 한번 올려보세요. 저기 보게 되면은 water and blood came out, 그렇죠? 과거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서 그게 it wasn't just water, 물만이 아니었다는 건데 이 동사는 과거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the Spirit tells about this,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 보라 승천하셨어요. 물론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 누구냐면은 성령이 지금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도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셔서 믿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분도, 오늘 진리를 깨달아서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 He tells the truth even today. 그래서 이걸 8절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의미는 they all agree요. 함께 일치함으로 이것이 맞다고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인성으로 오셔서 2000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2000년의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희가? 성령께서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것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새 증언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사실 유대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신명기 17장 6절이나 신명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증언은
성립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할 때 법정 세월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하나 임하신 그 진리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 셋이 하나가 돼 일치가 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오직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알기 원하는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펀치라인은 이거예요. 그 예수인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무엇을 해 얻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거꾸로 올라와서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I believe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는 전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이고 믿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많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갈릴레오가 16세기에 지동설을 발표하기 전까지, 주장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지동설은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게 진리입니까? 지동설이 진리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함께 그것이 맞다고 얘기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향 교황청에서. 아니라고 말했고 마지막까지 갈릴레오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나가서 누구한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16세기까지는 그걸 다 믿었어요.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바다가 뚝 떨어져, 바다가 꺾어지면서 지구가 네모하고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 세상이. 또 이런 거 하나 예를 들 수 있어요. 성적도 좋고 착한 내 자녀가 아들이건 딸이건 학교에서 카운슬러가 전화를 해왔어요. 카운슬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들이, 딸이라고 합시다. 제 딸이 삶아요. 내 딸이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를 해서 치령해가 적발이 되어서 그 감옥 낙제할 거다. F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뭐 정학 안 당하고 낙제만 하는 것도.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내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예요. 다른 이야기는 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나와는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즉 내 감정과는 무관한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믿는 것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흔들릴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거라는 것이죠. 진리는 불변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도 또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면, 고백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또 세 가지로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믿는 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 맞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난 내 삶에는 이런 것이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 믿었던지 대상이,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믿음의 본질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사도 베드로의 고백만큼 믿음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명은 그런 없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제자들을 대표했다고 말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나오죠. 1절과 5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가 누구인가? 믿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 헬라어의 의미에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이 뜻은 구약의 메시아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 대답을 한 건 뭐냐면은, 베드로에게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이 함께 하셨는데도 처음에 떠나는 것이죠. 선지자들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말라기서를 공부했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러한 불완전한 메시아 말고 완전한 온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메시아를 내가 주겠다.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왔을 때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가르치심과 가르친 모든 내용과 기사의 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지했었죠. 물론 그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했어요. 믿음의 본질은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거듭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제 삶에도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면 내 삶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결과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도 합당한 사랑이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 오늘 1절은 좀 한번은 굉장히 좀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의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동일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면은 그 관계는 자연적으로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도 나왔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세요? 대답하라고 드린 거예요. 속으로 대답해요. 자녀들 사랑하세요? 내 자녀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 자녀인데.
사랑스럽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항상 사랑스러우세요? 저는 안 그래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아이들의 방을 들어가게 되면 방이 정말 제가 봐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차를 보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너는 내 딸 될 자격이 없어. 너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너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그 아이는 제 자녀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항상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사랑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형제 자매가 항상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이걸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힘을 주려고, 아니 어려움을 주려고, 제가 쓰는 말, 자녀들 골탕 먹이라고 그거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정말 그냥 고생 좀 해봐라, 이걸 주셨을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가장 풍성하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삶.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불변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만이 불변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 이 말씀을 제일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가장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빠르게 분명하게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앞에 거가 연결이 돼요. 형제자매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입니다. 4절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승리하셨고, 오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사람,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곳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공부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복습하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도덕적 체계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맹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고. 예를 들면은 만능주의로 만연하게 그것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난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하나 보내고 봤는데 중국의 어떤 갑부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옥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옥이 얼마나 비싸고? 옥은 요만큼만 가도요 정말 비싸요, 중국에서도. 근데 이 중국의 어떤 군부 갑부라고 그래요. 군부 갑부라고 그래요. 군부 갑부는 뭐냐면 군인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군인인데 돈을 많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죠.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냐면요, 옥으로 만든 병풍과 이 그림이 수십 개가 돼요. 하나에 몇십억 합니다. 이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매니 파키아오 선수하고 다 들으셨죠?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권투해가지고 그거 뭐 얼마 했는지도 몰라. 그날 대존료가 2억 5천만 불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그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그런 것에 넘어질까? 동성연애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을 인권의 문제로 취급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세상의 도덕적 가치관, 세계관, 법적 체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